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목사님이 2017년도에 병원 입원하셨거든요. 구미병원에. 그래서 입원하기 전에 성경 말씀 가지고 한 마지막 말씀이 이거 같아요. 갈라디아서. 그 말씀 중에 제가 최근에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전에 굉장히 많이 아주 단호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다가 이 말씀을 찾게 됐는데 그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제가 요게 지금 3번, 4번, 3번 말씀에 유일한 복음의 사역자 이렇게 딱 나오길래 유일한 복음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걸 이제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이제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하게 됐거든요. 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렇게 정말 그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마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것 같아요. 어, 지금 유대교회에서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지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율법이나 규례나 이렇게 좋은 전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회복됐지만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은 전통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따라야 된다는 이런 게 이제 막 섞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막 섞인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은 유일하고 정말 오직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사람이 선악과에 속았던 사람이 그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유일한 복음. 이게 복음인데 이렇게 변화되는 이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뿐인데 지금 다른 게 섞여 들어온다는 것은 그 유일한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막 다른 거랑 혼합되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염려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2017년도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랑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많이 지금 비슷하고 어쩌면 그때 그 교회 상황보다 지금 저는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뭐 어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더 어쩌면 심각한 예수 죽음에 대한 그런 완전한 변질. 정말 이거는 무서운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복음을 완성해서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리를 회복해서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거기서 완성을 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근데 이게 사탄의 방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예수의 죽음을 어찌해서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사람이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을 어찌해서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예수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과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 반신반인의 죽음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만든 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을 변질시키는 게 사탄의 목표죠. 예수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탄의 방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구도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고 뭐 이거는 다 되는데 뭐 믿고 사랑하고 이거는 다 되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들여서 예수를 따르고 거기서 순교도 하고 막 이게 다 되는데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완전한 예수 생명으로 회복돼서 구속돼서 정말 하나님 아들로 예수 이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 이후로 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드러나게 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어,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가 죽었다라고 목사님이 처음 발견하시고 목사님 그 안에서 너무나 엄청난 발견이다. 그리고 이건 완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여기 오늘도 여기 마지막 복음 이 말씀 있는데 마지막 복음이다. 이거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드디어 드디어 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복음을 완성해서 완성한 그 비밀이 사실 열린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예수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죽음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돼서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져서 내가 회복이 돼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그거를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사실 평생 목사님이 사역해 오셨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을 말씀해 오셨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 된다. 이 말씀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밝히려고 하셨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 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 예수의 죽음을 분명하게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잖아요. 분명하게 아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확실하고 이런데 목사님이 그 전까지 아신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도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지. 이렇게 알긴 아는데요. 이게 완전한 회복. 이게 존재와 존재가 예수 육체의 죽음, 내 육체의 죽음이 실제로 만나서 하나 된 건 아니고 그냥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구나.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사람으로 죽은 거네. 그리고 나도 사람으로 죽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이게 되잖아요. 예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사람이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사람이니까 못 내려왔고, 그러니까 죽었구나. 이건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이 죽음 안에서는 죽음은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왜, 막, 복음의 효능 있잖아요. 이 하나 되면,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네.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 내가 아담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옛 생명이 끝나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옛 생명은 멸해지고 막 이런 어떤 효능 있잖아요. 세 사람의 효능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고 막 둘이 하나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주가 끝나고 정말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인봉한 책을 떼고 다시 바다도 없고 막 이런 옛 하늘과 옛 땅은 종이치고 말리듯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세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를 목사님 늘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냥 죽음 안에서 하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 오셔가지고, 그게 왜 그게 죽음의 효능이 안 일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사라졌냐 하면 목사님은 사실은 계시 안에서 그걸 보신 거거든요. 실제로 회복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가 회복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어떤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이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계시 안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쫙 그냥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쫙 열어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무 진짜 그렇게만 되기만 한다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라간 거였는데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의 육체, 죽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 그리고 예수의 육체가 죽음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거든요. 실제. 예수의 육체는 실제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 내가, 예수는 죽음 가진 육체로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예수는 뭐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나를 보면 돼요. 나는 육체를 가졌네. 그리고 이 육체 나도 죽음 가졌네. 이렇게 내 몸을 보면 예수 육체를 이제 그때는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모르고 알 때는 나를 모르고 실제라는 건 내가 실제잖아요. 육체가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를 모르고 내가 그냥 예수를 그냥 보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는 건데 아는 거는 실제가 아니죠. 근데 내 육체는 실제죠. 내가 육체를 가졌다는 건 실제고, 내 몸은 죽음 가졌다는 이거는 실제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난 언젠가 죽을 거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로 예수의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거는 사실과 사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실제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알 때 그냥 그렇게 아신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아신 거죠. 지식적으로. 그렇게. 근데 언제 실제로 알게 되셨나? 목사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의 육체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내 육체가 죽음 가졌네? 이 죽음, 예수의 죽음, 이 자리에서 하나네? 이거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은 목사님이 죽다 살아나서 그때 최초로 실제가 되신 거예요. 실제.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목사님 모든 말씀이 거기서 사실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엄청난 복음이, 어, 정말, 전 진짜 놀라운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는 거기서 이미 복음을 완성했고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리고 사람 선악과 먹어서 이탈됐고, 그 이탈된 사람,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해놨어요. 이거는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내려오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하늘로 올려버렸잖아요. 신비스무리한 사람의 죽음으로 올려가지고 절대로 그 예수와 사람이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와 사람 만나야지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데, 만나야 내 안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못 만나도록 사탄이 한 그 방해가 뭐냐? 예수의 죽음을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그랬는 거를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그 목사님 40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하신 말씀은 계속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 그리고 나도 죽음 가진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 이걸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식이었어요. 지식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실제로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에 병원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실제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실제로 자기가 죽은 경험해가지고, 어, 이게 막 죽은 경험하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 그때 아신 거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살아나면요. 다시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악과 멸해진 건 아니거든요. 선악과 멸해진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면 그 죽음의 순간에 선악과 멸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내 죽음의 이 사실이 딱 하나를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하나구나라고 알지만 내 안에 다시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왜 예수와 하나 됐고 어떻게 사탄이 멸해지는지를 내가 모르면 다시 망각하고 다시 내 안에서 옛 생명이 살아나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알았는데 이게 또 서서히 희미해지고 이랬는데 정확하게 아신 것은 그 성윤이 언니하고 대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병훈이가 그때 육체의 죽음을 인식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인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처음에는 육체의 죽음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병훈이가 그 말 했을 때. 쓰지 말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 계속 생각을 해보셨겠죠. 병훈이는 자기 안에서 그냥 알아서서 그날 그냥 선포한 거거든요.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싫어하더래요. 싫어하고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병훈이도 자기 분명히 본 거 확실한데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육체주의 맞구나 하고 그때 목사님도 그때 처음 인식되신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목사님이 육체의 죽음, 사람이 죽음 가진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구나. 이렇게 아신 건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정말 예수 구속의 복음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In Christ, 예수와의 연합, 예수와 하나됨. 예수와 하나됨이 비밀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어느 철학자, 어느 신학자도 풀지 못한 비밀이어가지고, 목사님도 한 번도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몰라가지고. 그랬, 그랬는 이 예수와의 연합의 비밀, 이 접붙임의 비밀. 예수와 접붙여지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될 텐데, 이게 안 됐는데, 그 접붙임의 비밀, 그게 그 자리에서 접붙일 때 탁 잘려지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잘려진 단면이 탁 접붙여져가지고 지금 이게 접붙임이 되는데 예수도 잘려지고 가지도 잘려지고 그러니까 예수도 잘려지고 우리도 잘려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이게 딱 접붙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단면이 딱 접붙여져가지고 생명이 새 생명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거 정말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마지막 복음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완전하고 유일하고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복음이에요. 더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이게 복음의 전부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돼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이게 복음의 전부거든요. 내 안에 선악과 멸해지고 내가 생명과 먹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되는 게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복음의 완성,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와 내가 하나 돼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원래 지어진 내 목적대로 회복되는 게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복음인 거죠.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접붙임이 돼서 내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 이게 완전한 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이죠. 이거를 목사님이 그때 밝히셨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나왔잖아요. 말하자면. 열매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듯이 열매로 완전한 생명을 회복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열매가 나왔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죠.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저는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선악과 사탄의 세력이 이거는요, 완전히 사생결단하고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방해가. 죽이려고. 이 생명을 죽이려고. 이거는 사탄이 볼 때는 이 생명을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죽였듯이 이 생명을 살려주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방해가 들어오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쳤어요. 목사님도 저를 치고 온 교회도 저를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 됐다고 하니까 이 죽음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 이거를 파괴해야 되니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 네. 제가 이거를 정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제가 이거를 상세히 다 말할 수 없어서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목사님이 저를 쳤는지. 왜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라는 목사님 입에서 평생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라서 그 자리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왜 저라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치기 위해서 예수 죽음에서 하나 돼서 운명이 회복됐다고 하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됐다고 하는 저를 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제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거를 낱낱이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목사님 사역도 놀랍고요. 목사님 평생의 그 사역,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전공하신 목사님의 정말 그 사역도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고요. 어, 지금 우리가 보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자라는데, 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이 싹이 나는 게 이게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온전해요, 생명이.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잎이 달리고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서 보면 이건 다 과정이었구나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나고 있는 과정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역이 부족했고 지난 것은 다 뭐 잘못됐고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역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없었어요. 지난 모든 말씀을 진짜 옛날 말씀 들어보면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말씀이. 열매를 향해 있어요. 열매를. 잘못된 게 아니고 싹이고 가지고 줄기고 잎이고 꽂히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왜 부족해요?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지금 목사님 스스로도 옛날 자기 사역하신 걸 돌아보면서 그때 잘못됐다, 부족했다 하는 것은, 그건요, 목사님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는 말이, 어,
제가 정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싫어서 어쨌든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의 사역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 온전했고 그 씨를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쭉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 그 죽음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와 하나 되셨고 거기서 열매가 나왔어요. 열매가 나왔고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저는 목사님을 떠날 수 없는 게 절대로 저는 목사님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거기다가 글에도 올렸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뭐 이렇게 된 상황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우리끼리 뭐 모임을 한다든가 교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제가 그런 게. 저는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거든요. 저는 목사님을 떠나면 제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저의 복음이 따로 없거든요. 저는. 이게 목사님 복음이에요. 목사님 복음으로 제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저는 한 몸이라서 목사님이 나무라면 저는 열매거든요. 근데 어떻게 떠나요? 설령 떠날지라도 이 열매는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땅에 나잖아요. 날지라도 이게 이미 떠날 수 없는 게요. 떠나도 한 생명이에요. 하나예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목사님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을 부인하고 이 복음이 옳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이상해요. 저는 목사님과 제가 한 몸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이 도리어 하나님 경륜 안에 있고 하나님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쓰시겠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씨가 완성됐다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거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저라는 씨가 나왔고요. 열매가 나왔고 열매가 별게 아니에요. 제가 뭐 잘나서 열매가 아니고 이 육체구나. 이 육체가 이 복음의 열매구나. 하나님이 이 육체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형상이 필요한데 이 육체로 사람을 지었고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자체로 그냥 열매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만 열매인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열매고 형상이고 아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딱 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딱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저는 교회를 나가서 뭐 이런 거는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뭐 이 복음이 회복이 안 되고 목사님 평생 저를 못 알아볼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 거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사님 사역이 온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가 열렸다는 것을 저는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루실 건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살려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구나. 목사님을 지금 뭐 사람들은 목사님 지난날 다 잘못됐고 이게 지난날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요. 이게 이 사람을 완전 이건 사탄의 방해인데 사탄이 하는 짓인데요. 목사님이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복음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복음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지금 목사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목사님 모든 사역이 다 잘못된 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겠어요? 사탄이에요. 이 복음을 파괴하고 예수와 하나 되는 이 복음, 예수와 하나 되는 비밀을 밝힌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세상에 다시 없는 완전한 복음. 정말 이건 기독교의 열매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비밀을 밝히신 이 복음, 이거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방해, 그걸 1차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파괴하잖아요, 일단. 교회를 파괴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은 다 헛소리로. 이렇게. 그걸 목사님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이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을 방해하는 자겠어요? 목사님을 방해하는 자죠. 목사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이게 좀 하여튼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틈을 타서 저는 방해 세력이 목사님을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옛날 말씀 들어보면 틀린 말씀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님 스스로도 옛날 말씀 들어보면 아, 내가 이때 이런 말 했구나. 아, 이거 정말 맞는 말 했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옛날 말씀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 거 지금 여기 오늘 올린 거 그런 말씀 들어보시면 본인도 놀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레기 취급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사탄이죠. 방해하는 세력. 목사님을 완전히 그냥 목사님 사역을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고 우리 교회를 말살하고 이 복음을 사라져버리게 하려고 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이 비밀을 연 그것을 완전히 말살하고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와 사람이 다시 또 만나지 못하게 죽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만나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는 근데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뭘 방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죠. 그래서 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랬는데 달려간 우리를 대속한다는 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잖아요. 대속. 이게 대속이 요즘 대속 구속하면서 우리 교회 되게 시끄럽잖아요. 대속 구속. 그러니까 대속이 결국은 구속이에요. 같은 말이야, 사실은. 왜 대신 죽었겠어요? 구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죽음. 참 사람의 죽음. 우리의 죽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여주신 거죠.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부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랬거든요. 저도 이거 정말 이상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 운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왜냐하면요, 우리가 목사님을 거의 평생을 따라왔어요. 어떤 복음을 따라왔는가? 십자가, 죽음. 우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예수와 하나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복음을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올 때는 다른 걸 따라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좋아서, 뭐 인품이 좋아서 모든 걸 받아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유일한 복음, 십자가, 예수의 죽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다라고 하는 목사님 복음을 따라온 거예요. 오직 십자가 죽음. 우리 교회가 십자가는 없지만 들어오면 다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십자가 죽음 이걸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다른 교회는 아예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그걸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죽음을 버려버리고 지금은 죽음이란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죽음을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버려버리고 저는 진짜 이해 안 가요. 평생을 십자가 죽음을 따라왔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복음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죽음을 버려버리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하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목사님이 그럴지라도 목사님 평생의 복음이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다 이거잖아요.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뭐냐 하면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면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목사님은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람이니까 또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알고 있어야죠. 목사님의 정체성은 십자가, 죽음,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 안에서만 예수와 하나다. 예수도 사람으로 죽었고 우리도 사람으로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와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목사님이에요. 이게 이열래 목사님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그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은 그게 목사님이지 딴소리 하면 그건 저에게 목사님 아니거든요. 저는 이 복음을 따라온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사 목사님이 예수 중과 나의 중은 다릅니다. 이런 말 하고 뭐 죽음이 이제 죽음 아니고 죽음의 자리 아니고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내가 예수 하나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평생을 따라온 그걸 버려버리고 그 이상한 걸 따라가냐고요. 이거는 목사님은 정말 많이 아팠잖아요. 그때 정말 제정신 아니었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헛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기 복음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걸 지켜야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목사님 복음을 지키는 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린다면 누구 때문에 고마워하겠냐고요. 자기가 헛소리 하는 것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온 사람에게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동안 이 복음을 지켜준 사람에게 감사를 하겠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교회 복음을 따라왔다고 하는 그 쟁쟁한 창세기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복음을 도대체 뭐 어떻게 따라온 거야 도대체? 십자가를 뭘로 알고 따라온 거예요? 십자가.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도 사람으로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다라고 하는 목사님 복음을 따라왔지. 목사님 개인을 추종하고 목사님 개인을 따르고 오직 맹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왔냐고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왔지. 그 목사님 개인 따라왔으면 정말 목사님 돌아가시면 순장돼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순장시켜야 돼요, 아예. 그럼 목사님이 잘못되면,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면, 헛소리조차도 그냥 막, 이렇게 그걸 따르고, 어,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목사님 따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 저는 창세기 오직 목사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버려버리는지, 저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바울 심정이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건 목사님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같이 속히 떠났어요. 죽음에서. 죽음의 자리.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 복음의 자리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는 정말 이상하게 여겨요. 정말 이상해요. 속아서 속아서 그렇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탄에게 속으면 이건 장사가 없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께 순종해야지. 오로지 목사님께 복종해야지. 오직 어떻게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감히 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반대하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길인데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길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길이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듯이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 되고, 이 따르는 길은 하나가 안 돼도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생명이 변화 안 돼도 돼요.
그냥 나는 아담인 채로 예수를 따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아담이면 더 잘 따라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 주님 따라가고 이거잖아요. 예수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길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완성해 놓은 그 복음을 완전히 물거품처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순종 복종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죽음 안에서 오직 사람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바로 뒤에 나오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이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단언컨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선악과 먹은 아담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되는 아담이 아무리 따른다고 그게 그리스도 되겠어요? 복음은 따르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복음인 거거든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람 뭐 사는 거 좀 좋게 하고 생활 좀 개선시키고 이런 거는 뭐 다른 게 많겠죠. 그렇지만 이 선악과 먹은 아담을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참 사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유일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도 운명적으로 예수와 똑같은 죽음 가진 그 운명적인 죽음 가진 사람이라서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 뭐겠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죠. 선악과 먹은 사람은 사탄의 형상이에요. 말하자면. 사탄이 자기 안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안에 이 사탄의 세력이 있거든요.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좋은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것으로 목사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지. 이런 걸로 자기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말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최고의 가치였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런 것으로도 어 이게 복음이다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는 오직 죽음의 운명으로 하나 되는데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로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그리스도로가 될 것 같으면 차별이 쫙 생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별이 쫙 생겨서 누가 되겠어요, 누가. 순종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인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선악과 그 옛 생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이 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이것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구속된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한 이 마지막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목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네.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됐잖아요. 분열된 건 지금 저주를 받은 거죠. 네. 정말 신기해요.
교회가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 본인의 마지막 복음에서 떠났거든요.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라고 점 찍어 놓고는 거기서 목사님 본인이 지금 떠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외국에 있는 교회도 다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게 지금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분열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분열의 열매가. 평생 하나 되기 위해서 평생 십자가만 말씀해 오신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자마자 교회가 쫙 갈라지는 분열의 열매가 열렸잖아요. 이건 가짜인 거죠, 이거는. 이건 가짜예요. 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하나 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진짜 이거는 놀라운 것 같아요. 생명은 다른 복음을 전하자마자 교회가 쫙 갈라졌잖아. 진짜 홍해 바다 갈라듯이 쫙 갈라졌어요. 저는 이건 너무 와, 진짜 생명은요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놀라워요. 저는 정말 야. 만약에 목사님이 십자가 죽음만 말씀하셨으면 교회가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이 말씀만 하시니까 전에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갈라졌거든요. 오직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용광로에 뭐 쇠를 녹이면 이 쇠나 저 쇠나 다 하나가 되지. 맞잖아요. 그리고 태워버리면 다 재가 되잖아요. 참나무재, 소나무재가 뭐 다르냐고요. 제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을 때 완전 불살라 버렸잖아요. 네. 네. 예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입니다. 네. 이거를 목사님이 사실은 평생 말씀하셨고, 제가, 2019년 목사님 봄집회 때, 그때 봄집회 제목이 마지막 복음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복음 찾다가 이걸 찾게 됐는데, 그 중에 몇 구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서 목사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모든 인류를 자신의 운명 안으로 모았다. 죽음을 통해서 모았다. 죽기 전에는 모아지지 않는다. 떡을 나눠줘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을 살려줘도 안 되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 안에 모아진다. 이것이 신기한 비밀이고 신기한 능력이다. 예수 안에서 흩어졌던 인류가 바벨로 가던 인류가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발견되면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만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이다. 거기에 내가 있다. 네, 거기에 내가 있다 이랬는데 그 죽음 안에 포함된 나를 보면 나도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나잖아요. 네. 만유가 하나로 합해졌다. 마지막 복음인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만유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만세 한번 불러야 한다. 만세 삼창하자. 예수나라 만세, 만세, 만세.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복음.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온 모든 인류가 하나다. 오직 그 죽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 예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 그 죽음의 운명 안에서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육체의 죽음이란 말을 여기서는 안 쓰긴 했지만 운명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이 운명이 육체로 죽는 게 운명이지 뭐겠어요. 네, 그 안에서 하나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다. 근데 참 이 아들이 정말 탁월해요. 이 지금 우리가 열매로 목사님에게서 아브라함 100세 우리가 이삭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열매로 탁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저도 태어나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 효능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제 생명을 표현했는데 너무나 이게 정말 진짜 확실하구나 완전하고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제가 계속 그 얘기 처음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사탄을 이기는 존재다. 나는 선악과를 멸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하고 나서 딱 이 성경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 인자. 이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창세기에 해놨잖아요. 제가 여자의 후손인 그 사람으로 딱 회복되니까 내가 사탄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네. 내가 사탄을 멸한다. 내 죽음이 지금 저를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죽음 갖고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운명과 같은 운명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도 사람이죠. 맞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인 거거든요. 우리가 회복돼서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게 너무나 맞는 거죠. 저는 생명 회복돼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을 막 했는데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맞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이기지만 너의 죽음은 안 된다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되네요. 여자의 후손인 내가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이기겠어요, 사탄을? 죽음이 이기는 거죠. 이 죽음의 운명이 이기는 거죠. 야, 정말 우리 생명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람이 이긴다 이거잖아요. 제가 회복돼 보니까 내가 가진 운명이 넉넉히 이 사탄을 당연히 이기는데, 와, 진짜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아, 진짜 놀랍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 저는 목사님 마지막 복음의 계승자입니다. 거기서 나온 열매고, 저는 이 목사님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 제 평생 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